성경에서요, 부흥회의 모델, 부흥회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회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됩니다. 한 세 가지 형태를 보는데, 첫째는 거품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누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품이 그냥 일어나요. 처음에는 뭐가 될 것 같이 거품이 일어나는데, 그 거품은 얼마 안 가서 그냥 시들어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품 부흥회, 이런 부흥회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죽을 쓰는 부흥회가 있어요. 이건 거품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거품도 없고 어떤 뜨거움도 없고 어떤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야말로 부흥회를 끝나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부흥회를 뭐로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부흥회. 그래서 부흥회도 죽쓰는 부흥회가 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나팔 부흥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팔 부흥회는, 나팔은 처음에 입에 대고 부는 곳은 좁지만 소리가 크게 나가기 위해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나팔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부흥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적게 시작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진지해지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부흥회는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부흥회가 끝나고 났어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 부흥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는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인도하는 부흥회는 무슨 부흥회인가? 거품 부흥회입니까? 아니면 죽을 쓰는 부흥회입니까? 아니면 나팔 부흥회입니까? 나는 이번 집회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팔 부흥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변화산, 이 산 이름은 원래는 헬문산이거든요. 근데 이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산에서 부흥회를 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 변화산의 부흥회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강사고, 거기와 성도는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5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의 성도를 놓고 예수님은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 산꼭대기가 뭐가 좋겠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산꼭대기가 뭐가 좋겠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 계신 곳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변화산의 부흥회는 과연 어떤 부흥회였느냐?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부흥회였구나, 이렇게 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산 구경 간 겁니까? 경치를 보러 간 겁니까? 높은 산에서 밑에를 쳐다보면 넓은 광야, 그걸 보기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닙니다. 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기도하는 부흥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강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또 어떤 학박사가 와도 아니에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기도는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문득병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게 되면, 주님이 마음에만 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고 허다한 무리가 찾아왔어요. 문둥병자가 나섰다고 하는 이 소문이 나가니까 수없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열린 기도원에서도 무슨 기적이 하나 나타나면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면 사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아멘. 무슨 개인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른 것도 될 수 없어요. 단 몇 명이 모였어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기도하는 부흥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방에서 병을 고치려고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서 어디로 가셨느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되지만 돕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3명이나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모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힘을 모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랬어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게 낫고, 셋이 하는 것보다는 한 가정이 하는 게 낫고, 한 가정이 하는 것보다는 한 구역이 하는 것이 낫고, 한 구역보다는 한 교회가,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며 보면은요, 꼭 그 교회에서 기도한 것만큼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제가 6월 첫 주에 갈 부산의 어떤 교회는요, 지금부터 작정 기도 들어갔다고 해요. 작정 기도.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도원은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원장님이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예배 시간이 아직도 2시간이나 남았는데 언제 문을 연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언제 문을 연다는 거예요. 원장이면 집회를 앞에 두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강사가 일찍 왔다고 벌써 왔느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도 윗사람 안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세요.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치만 잘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 교인이 합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저 전라남도 강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다시 져야 되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도중에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믿음대로 기록해내.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강사님 건축원금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예, 교회 건축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앞에 있다가 벌떡 집사님 앉으세요. 집사님 앉으세요. 그분은 건축업자인데 목사님이 테니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새벽 테니스를 하다가 그분 전도를 해서 이제 교인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건축하고 돈이 있으니까 교회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볼 때 집사님 앉으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모아서 하는 거지 집사님 단독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아니세요. 그러니까 해서 헌금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헌금하세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합심하는 거예요. 힘을 모두 합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20문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지요. 120명 되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서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보다는 둘이 많고 둘보다는 셋이 많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까지 7 완전한 숫자 7명이나 되네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부흥의 모델은 뭐냐? 기도하는 부흥이었다. 요즘 부흥에 가보면은요 어느 교회는 통성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뭐 기도해야 뭐 1분 2분에 끝나요. 저는 이따가도 하겠습니다마는 설교 전에 10분 통성기도 시키고 끝나고 나면 10분 15분 통성기도 합니다. 다 각자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기도하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기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성경 66권을 보면 기도로 사는 사람이 역사했어요. 기도로 멀리 얘기할 것 없어요. 한국만 봐도 영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18시간을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은 14시간도 기도한대요. 어떤 사람은 5시간, 6시간 기도한대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합니까?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땀이 나도록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기도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되는 부흥회입니다. 변화가 있는 부흥회예요.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합니까? 변화가 없다고 하면 부흥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 때문에 부흥회 합니까? 그럼 차라리 나가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해서 돈 버는 게 낫지요. 부흥회를 하면은요,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밖에 못 얻은 사람이 하나를 더 알게 되면 이게 변화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또 하나밖에 못 깨닫던 사람이 하나를 더 깨달으면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생활이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믿음의 변화가 생겨나야지.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요,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는 잉크를 이렇게 철필로 찍어서 썼습니다. 그 잉크 한 방울만, 이런 물에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 전체가 변합니다. 맞지요? 맞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례 받으면 변할까 그랬는데 세례 받아도 변하지 않고, 좀 집사되면 조금 나을라나 그랬는데 집사돼도 낫지가 않고, 다 빼놓고 목사 됐는데도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하고 나면 변화가 돼야지요. 한 주간 집회를 하고 나면 기도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다음에 또 부흥회하고 싶은 거지요. 이건 그냥 떼져서 쭉 왔다가 자기들끼리 쭉 가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건 부흥회 하나만 하지요. 하나만 하지요. 이건 아니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광채가 났다 이랬어요. 옷에 광채가 났다.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방인들이 보고서도 그가 형통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야 돼.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겸해서 가지신 분이에요.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또 우리들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큰 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1500년 전 사람이 살아서 왔고 또 1000년 전 사람이 살아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산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썩지 않은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자, 부활된 몸은 이런 벽이 있어도 권리적거리지 않아요.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므로 너희들도 죽는 게 아니다, 영생의 복이 있다, 너희들도 부활하게 된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성경이니까 그렇지 뭐, 그때 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대, 1500년 전 사람이 나타났대, 이게 아니고요.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활된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너무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부흥회에서 얼마나 변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받고 은혜를 체험했는지 베드로가 그때부터 35년이 지난, 그때 체험한 뒤부터 35년이 지난 뒤에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이것을 그대로 베껴다 놨어요. 베껴다 놨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 초대대 받은 거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때 뜨겁게 받은 그 은혜, 시시한 것은 잊어버리지만 진짜 뜨겁게 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35년이 지난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도 그걸 그대로 기록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산꼭대기가 뭐가 좋겠어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밑에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고 다 있는데 산꼭대기가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린 기도원에 왔다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그 사람은 열린 기도원 가야 돼. 열린 기도원 가야 돼. 이렇게 자기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요, 참 자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 며칠 전에도 부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부산에 오십니까? 그래. 왜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그때 집회 때 제가 반원이 터졌거든요. 나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방문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이 변화해야 되고, 자신이 변화해야 되고, 생각이 변화해야 되고, 생활이 변해야 되고, 인격이 변해야 되고, 신앙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되는 부흥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가 충만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번에도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조금 더. Oh,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정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아도. 저도 4번 8번 부흥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구경은 아주 잘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구경하러 다니니까. 근데 솔직히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구경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아멘.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내 속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좋지요. 아무리 좋은 시설 또 아무리 좋은 그 조건이 있다고 환경이 있다 해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 아멘. 부럽지 않아. 누가 좋은 자동차 샀다고 해서 부럽지 않아. 누가 집을 아파트를 얼마나 큰 거 그거 부럽지 않아. 누가 통장에 돈이 수없이 있다 그거 부럽지 않아. 아버지. 다만 우리 속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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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내게 있어줘야 되겠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어떤 부흥회냐? 온전히 깨어나는 부흥회다. 아멘. 깨는 부흥회다. 32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예수님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온전히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온전히 소리를 빼면은 그냥 깨어나서 이래. 그냥 깨어난 사람은 또 졸다가 또 잘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아주 깨어난 거야. 아주 깨어난 사람은 다시 잠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유는 기도하자고 데리고 갔는데 잠잘 곳이 없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교회할 때 이렇게 보면 철야를 한다는데 이불을 가지고 와요. 그게 왜 그러니까 기도 조금 하고 잘라고. 그 자러 오는 거지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교회 와서 자기만 해도 반 철야는 된다나?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라면 요관 가져야지. 예? 왜 잘 데가 없어서 교회 와 자? 예?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든 성도들이 벌떡 깬 거예요. 아주 깬 거예요. 다시 잠들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깬 거예요. 나는 이 부흥회를 치르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신앙의 졸음에서 깨어나야 돼요. 인색한 마음이 깨어나야 돼요. 병든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이게 깨어나서 부서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그대로 있어요. 속에는 그냥 내가 목사인데 이것만 내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너만 설교하냐 나도 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요. 아니에요. 말씀은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가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의 66권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터치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이 말씀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터치해 준 거라 그래요. 졸던 믿음이 잠자던 믿음이 병든 믿음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깨어나야 일합니다. 잠든 상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고 없이 와요. 예고 없이. 예고 없이. 몇 작년인가요?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하려고 해서 갔어요. 잠깐 예배를 드리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한단 말이 저요 3,000원짜리 자장면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어요. 부자예요.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아버지. 그런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서 음식을 섭취하니까요. 이비로 돈이 아무리 많이 가져서 온 거예요. 3,000원짜리 자장면 한 그릇도 못 먹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해서 하필이면 제게 이런 암이 왔습니까? 아버지. 내가 뭘 잘못해서? 주여. 본인이 아직까지도 뭘 잘못한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야.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주여. 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아버지.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원장님 친구분도 갑자기 가셨다고 그래. 응? 누가 예상할 수 있어요? 주여. 그러니까 잠자다가 가는 사람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주님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집회를 왜 하느냐? 깨어나기 위해서. 아멘. 여기 우리 이런 집회는 뭐 그냥 주의 종들끼리 이렇게 하는 집회지만은요, 저는 개교회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가면 그 성도들을 왜 부흥회를 하느냐? 그 담임 목사 생각은요, 저것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나야 되는데, 이래서 하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면은요, 그들이 헌신하고요. 아멘.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면은요, 그들이 봉사자가 되고요. 아멘.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면은요,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소중하지요. 너무 소중해요. 아멘. 서울에 제 친구 하나는 부흥회를 1년이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 또 시작하더라. 근데 부흥회를 4번씩 해. 예? 계절마다 한 번씩 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한 교회에서 몇십 년 목회하면서 그 1년에 4번씩 하면 강사 끌어오기도 힘들겠다. 뭐 이렇게 많이 해? 봄, 가을로 하든지 1년에 한 2번만 해도 되지.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미안해요. 그 사람 표현이 그래. 우리 교인들은 냄비교인이라 남비교인이라 그래서 1년에 4번 해도 적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까봐. 그래. 왜? 남비는요, 냉지 위에다 올려놓으면 금방에 뜨거워서 손도 못 대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싸늘하게 식어요. 그 집회할 때는 뭐 야단을 피고 소동이 일어나고 다 그런데 집회 끝나면 또 시끄럽하고 다 잠자고 있대요. 이걸 깨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 집회를 왜 하느냐? 잠자는 영을 깨우려고 그럽니다. 나는 우리 열린기도원에서도 부흥회할 때 이번에도 보세요.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식군도 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안타깝지요. 근데 저는 요즘요 광고 보고 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니 참 안타깝네요. 극동방송 광고가 나가고 국민일보 나가고 이거 하루 집회는 솔직히 내가 국민일보에 안 냅니다. 예, 거기 그게 돈이 1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집회 가면서 10만원씩 거기 광고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이게 사방에서 하니까요, 광고 보고도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헌금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밥 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만 남는 부흥이에요. 예수만. 36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것을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너희들은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부흥사인데요. 어떤 원장님이 그래요. 그분은 와서 참석한 사람 전화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간대요. 그런데 왜 적는데요? 그랬더니 그 또 어떤 한쪽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가서 기도하고 응답되면 전화해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가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아멘. 그 자리에 감사가 남아서도 안 돼요. 아멘. 그 자리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남아서도 안 돼요. 아멘.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개편화선 부흥회가 다 끝난 뒤에도 누가 보여? 모세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요새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서 원장님한테도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막 줄줄이 사탄같이 끼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찬성 안 하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모델 부흥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남아서 안 돼요. 원장이 남아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데 그만 남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강사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강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또 거기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부흥회의 모델은 오늘날 부흥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흥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좀 잘못해도 좋다. 설교를 좀 잘못해도 좋다. 뭐 제스처 안 써도 좋다. 찬양이 좀 틀려도 괜찮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적인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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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이번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집회. 그래야 교회도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부산에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부흥회를 갔었는데 이름 되면 알 수도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날은 당회장 목사님하고 제게 점심을 대접하는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어요. 감사하고 셋이 갔는데 이게 식탁을 꾸에 놓고 식사를 막 시작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아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더니 전화기를 놓으면서 아유 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깜빡 잊었네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부산 기독교연합회 회장인데 오늘 임원회를 소집해 놓고 부흥회 때문에 깜빡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유 난리가 났네요. 아유 괜찮아요. 저희들 이렇게 밥 먹으면 되니까 가세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보내고 그리고 집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식사를 대접한 그 집사님이 하얀 봉투 하나를 줘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목사님 피곤하신데 사우나를 또 하시고 좀 쉬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주머니 넣었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일 보고 궁금한 게 있지 주머니 얼마나 넣었나 해서 이게 봉투를 딱 꺼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놀라는 것은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은 거예요. 아니 사우나비 치고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나왔는데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예
혹시나 복도 막혔다고 할까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강사님 피곤하셔도 저희 사업장에 가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어요? 아멘. 아 이게 100만 원이나 받았으니 어떻게 못한다고 말을 해. 그래서 아 그렇지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 차 타고 저 갔는데 고무신 공장이야. 고무 운동화 고무신 만월표 고무신 그거 만드는 공장인데 직원만 한 400명 된대요. 네. 일하는 공원이. 근데 거기는 노조도 없대. 노조도 없대. 노조도. 근데 이 사무실이 거의 이거 절반만한 그런 큰 사무실이야. 네. 이 사무실 들어가 보니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저 앞에 밤색 책상이 크게 있는데 네. 거기 명패가 딱 달려 있는데 회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옆에 또 소파가 있어서 아멘. 앉아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옆에 쪽을 딱 보니까 예. 거기 또 그만한 책상이 있는데 예. 사장하고 안수 집사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아멘. 이 내가 물었어요. 저 누구 자리예요? 아 우리 회장님 자리죠. 아 그건 알겠는데 회장이 누구요? 아이고 강사님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한 것이 회장님 월급은 드립니까? 하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 그럼 회장님 월급 안 드리면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래 더 궁금한 게 월급을 아버지. 얼마나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멘.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많이 못 드리고 아버지. 제 월급의 갑절을 사장 월급의 갑절을 월급날 되면 제일 먼저 할렐루야. 회장님 책상에 아멘. 올려놓고 한 달 아멘. 동안 잘 보살펴서 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아멘. 그리고 매일 출근하면 회장님하고 30분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직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거야. 아버지. 30분 회의한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거지. 네. 회장님 책상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죠. 아버지. 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그때 물으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가장이 누굽니까? 아버지. 여러분 직장의 회장이 누굽니까? 아버지. 기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회장. 저는 그때 참 얼마나 그 감동을 받았는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이 천국을 잊어질 수가 없어. 아버지. 잊어질 수가 없어. 예수만 남는 가정, 아버지. 예수만 있는 가정, 아멘. 예수만 있는 교회, 아멘. 예수만 있는 기도원, 아멘. 예수만 있는 직장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중심으로 와요. 아버지. 내가 나타나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나는 어느 때라도 그만둘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계시거든요. 나는 나와도 주님은 계시거든요. 다만 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름답게 필요한 거 이번에도 우리 강욱희 목사님 봤지만 우리 이스라엘 카운티 교회에 미가엘 반주기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거 가지고 다니려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불편하다고 했더니 누가 827로 옛날 반주기를 주는데 그 오늘 내가 다 본사 가서 뜯어고쳐가지고 네. 싹 고쳐요. 껍데기 고쳤지요. 아멘. 주여. 2500곡 딱 꽂았지요. 아멘. 또 새 찬송가 100딱 꽂았지요. 아멘. 이게 그냥 쓸 수 있도록 아멘. 아주 사것같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찍이 거기 문 열자마자 아멘. 그거부터 해가지고 내일이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바쁘니까 아멘.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속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겠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이 돼야 되겠고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부흥의 모델이 뭐냐? 저는 이렇게 50년 이상 쭉 부흥회 다니면서 아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부흥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오라는데 다 못 가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제가 하는 부흥회뿐이 아니라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기도원은요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느냐고. 무슨 헌신을 결단하는데요? 이번 뭐 에어컨도 없고요, 뭐도 없고 해서 원장이 그거 사놓을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걸 안고 가는 강사는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그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중심적인 부흥회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부흥회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